또 오랜만에 우리 선빈이 왔네. 영주, 또 우리 종혁이, 또 저기 있는 우리 섬기고 있는 우리 나영이, 우리 청년부 우리 건이 어디 갔네? 우리 축복합니다. 고명진 우리 반주자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섬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저녁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또 유월절 전에 하여튼 이제 제자들과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던 때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같이 묵상했는데요. 이제 제자들을 놓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 갈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에 되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지만 엑기스를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그렇지 않나요? 이제 시험 수능 보는 친구도 있고 시험에 앞두면 이 교사들과 선생님들은요 원포인트 레슨을 해줍니다. 중요한 거 꼭 이건 시험 날 거야. 이건 다른 거야 그동안의 것들 이제 접어도 시간 늦었어. 이거는 딱 붙어야 돼.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막 잡다한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아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이제 시간 없으니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끝까지 이제 제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들 아가페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이제 발시킴으로 나타나죠. 이 사랑은 말만이 아니라 추상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동사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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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랑, 우리 표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표만 근사하게 놓고 우리 기름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만 해놓으면은 명사로만 딱 놓으면은 안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사랑하죠.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표현하잖아요. 동사로 나타나잖아요. 제 와이프도 보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오전만 봐도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 중에 새벽 기도 중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 제목을 넣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안녕한지 이 아이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눈 꽃불이 좀 많다. 그러면 오늘 안과를 가야 되나, 약을 넣어야 되나, 또 감기 기운이 있으면 또 약을 주든지 병원 예약을 하고 또 일과를 시작합니다. 씻어주고 아침 주고 책 보도록 하고 잘 입혀서 어린이집을 보내든 학교를 보내고 오전만 봐도요 계속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뭔가 계속 하는 동사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은 이 동사 중에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요 이제 발씻김,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섬김, 사랑. 이 섬김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세요. 이제 발 씻긴 후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것을 보여주신 후에 사랑을 실천하신 후에 섬김을 보여준 후에 이제 다락방 설교로 하는 다락방 강론이라고도 하는 강학방,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는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이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너희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라고 얘기했어요. 같이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많고 내가 한 만큼, 야 더 할 것도 없어. 덜도 말고 딱 내가 한 만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요,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냥 4대 성인으로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요, 대부분 좋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행동, 행위하신 것들, 그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을 대충이라도 알아요. 이 컴퓨터에서 이 댓글을 봐도요, 예수님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예수님 같은 녀석 막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욕을 없어요. 예수님은 좋은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대충 알아요. 좋은 분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섬기면, 예수님처럼 섬기면 모든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될까요? 포함되죠.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도 포함될까요? 포함되죠. 죄송합니다. 악한 사람도 포함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돼요. 모든 사람은요. 에브리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행실과 다른 교회의 모습, 왜 다르다고 왜 우리를 욕하고 이럴까요? 예수님은 욕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하면 모든 사람은 제자인 줄 알게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행동과 우리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요, 교회도 섬기고 다 섬겼습니다. 남을, 제자를, 이웃을 섬겼습니다. 우리도요, 섬깁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대상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남을, 제자를, 이웃을 섬겼는데 지금의 우리는 남을, 제자를, 이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섬긴 거예요. 우리 섬긴 거예요. 우리만 보는 것이죠. 이 몇몇 선교단체나 이 교회들 봐서도요, 그렇게 이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하는데도 그거는 땀전이고, 야, 우리가 모이게 해줘야지, 우리 하게끔 도와줘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욕을 먹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처럼 섬기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34절과 35절에서요, 너희가 돈을 벌면, 너희가 유명해지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건은 사랑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배지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됐다는 그런 표시의 배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제안하지 않으셨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사랑 좀 해볼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실천으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배신할 이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답이 없으세요? 포함됐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3번이나 절대 부인할 이 베드로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사랑은요,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좋은 사람들만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예외로 남기지 말라고 몸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발은요, 더 특별히 잘 닦아주셨을 거예요 같아요. 유다야, 깨끗이 씻어야 한다 하면서,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오히려 더 특별하게 이렇게 사랑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렵습니까? 날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죠. 근데요, 날 미워하는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죠. 이제 교회에 되면 이제 목사 청빙을 하잖아요. 저도 청빙을 받아서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이 어느 교회마다 이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 후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청빙한 목사님 마음을 다 들으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공산주의 교회입니다. 100% 찬성. 안 하면은 아오지 탄광 이렇게.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다수가 저를 선택해 주셨지만 분명히 저 말고 다른 후보가 마음에 드는 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일부러 누가 저를 지지했는지 누가 저를 지지하지 않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들리면요, 오히려 저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분이 들리면 저는 그분에게 더 신경을 쓰려고 했고 더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소외감 갖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마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요, 유다를 베드로까지 끝까지 품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배반하는 자, 나를 부인하는 자, 나를 배신하는 자까지도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은요, 감사하게도요, 우리 기름교회 담임 목사로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인정해 주십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도요, 저분은 나를 지지한 분, 저분은 나를 안 지지한 분,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기름교회 성도님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 기름교회를 사랑하셔서 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지 저를 미워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랑의 본을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본은요, 날 미워하는 자, 날 배반하는 자까지도 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누굴까? 나에게 있어서는 유다는 누굴까? 그분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베드로가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요, 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보니까요,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잘 이렇게 못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들면요, 역전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남편분들 젊었을 때 잘해야 돼요. 저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역전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좀 어머니가 좀 이제 좀 용서해 주시고 좀 해야 되는데 좀 힘든가 봐요. 참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나의 베드로, 내가 유다라도 그 사람을 품고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요, 이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요, 일어나 이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오신 후에 허리에 이 수건을 차고 무릎을 꿇은 채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길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샌들을 신어가지고 발이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제 만찬을 할 때요, 초대했을 때 이 발을 씻고 가는 것이 이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위해서 이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발을만 씻어주는 노예가 있을 정도예요. 발을 씻어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저녁 만찬을 하실 때는요,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는데 은닉해서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그런 노예가 아무도 없어요. 아마 그래서 이 제자들의 발과 예수님의 발은 아마 더러웠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씻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도조차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벌떡 일어나셔서 움직이셨습니다. 이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께서요, 이 피조물인 인간의 발을 씻기시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이 낮고 낮은 이 자를 씻어줄 수 있을까? 이거 대통령과 뭐랄까요, 이렇게 저 밑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높더라도, 아무리 계급 차이 나도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사이는요 너무나 크죠. 근데 이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제자들의 우리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더 밑으로 이렇게 낮아진 것입니다. 또한 이 발은 우리의 상처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땅과 맞닿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상처도 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만, 특히 물리적인 상처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상처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어렵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을 때는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기면은요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혹시 세족식 해보셨습니까? 저는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사역할 때, 특별히 첫 해를 시작할 때 이 교사들이 있잖아요. 교사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을 씻기는 이 세족식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하고 딱 해서 할 때요, 이 아이들이요 울어요. 또 교사들도 울고요. 그 가운데 사랑이 오가면서 그 권위자라고 생각했던 교사가 그들을 품어줄 때 권위자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들이요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김을 통하여서 치유하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이 코로나 전에요, 이 겨울에서 한 기독교 이 대학생들이 이제 힌두교가 한 97%에 있는 지배하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가서 봉사활동했습니다. 봉사 마지막 날에 이제 그들에게 대학생들이 이 힌두교 신자 부모들 아래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기독교를 이제 간접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30분짜리 이제 음악극을 했습니다. 그 음악극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들어 있었고요. 예수님이 이 노마병정에게 이제 끌려 골고다에 오르는 장면들, 십자가에 달려서 괴로워하시는 장면들, 검은 옷을 입은 이 로만 군인들이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을 이렇게 팔다리 못 박는 장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무언극이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주님의 그런 고통스러운 그 표정을 보면서 이 힌두교 아이 중에 한 10세에서 13세 아이들이 막 뭔가 말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물어봤더니 지금 아이들이 자기 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보고서 그 감동을 받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언곡이 끝나고 어린아이들에게 한국 대학생들이 세족식을 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세족식을 하면서도 오열이 막 그치지 않았습니다. 힌두교 아이들 대부분이요 발을 보니까 부르터 있었어요. 발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이 상처투성이가 된 어린아들의 발을 부둥켜 하는 이 대학생들이요 막 눈물로 그를 닦아주고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문 밖에서 지켜보던 그 힌두교 이 부모님들도요 감동이 전파되었고요. 이처럼 우리가 살다가 상처 입고 부르터버린 자아를 씻어주고 사랑의 향유를 발라주고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의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예들이나 할 일, 그 일을 하셨습니다. 노예 정도가 아니라 바로 노예라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희생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죽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의로운 자, 선인을 위해 죽는 것은 영어로 단어 보면 레어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드물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독립투사라든지 이 열사분들을 보면요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치 않은 자, 여기 보면 경건치 않은 자라고 했고 또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낮추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발을 씻김은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또한 발을 씻겨주심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길이 아닌 나의 길로 갔던 것 있잖아요. 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길로 갔던, 나의 뜻대로 갔던 것을 대속해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논이라 말씀하실 때 이 회개는요, 메타노이아입니다. 헬라어로 그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됐던 길을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을 씻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요, 이 발 씻김을요,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지금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런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7절에 지금은 발 씻기는 의미를 다 할 수 없지만 후에는 그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후에는 언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그의 발의 씻김을 알게 된 겁니다. 저들의 발은 이제 본인들이 원했던 길에서 씻김 받고 이제 예수님의 길로 가게 되는 그 회개, 메타노이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것을 대속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8절과 9절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과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발 씻는 거에서 이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 가능할까?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이것은 당황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만류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내 발은 안 됩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안 돼요. 주인이 종을 씻는 것도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씻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 상관은 헬라어로요, 부분, 목, 분깃이에요. 유대인 사이에서는요, 이 유산을 얘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를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은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이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그런 깨끗함을 씻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회복되어졌고요, 이것은 반드시 관계가 또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씻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씀하시고 또한 이것을 회복될 것이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있다면 주님과의 그 관계가 주의 보혈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깨끗이 씻김 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예수님의 씻음은요, 제자들이 발을 씻김은요, 이 섬김, 나눔을 의미합니다. 나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14절에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서로 씻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었는데도 너희 발을 씻어줬잖아. 이제는 너희가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도 서로 나눠서 서로를 세우고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이프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시는 이 크레이그 그로시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카센터를 갔는데요, 이제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를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라는 그런 이유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카센터에서 무료로 차를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기뻤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이제 그 차 수리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급하게 남편하고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떡하죠? 하면서 막 애들은 태워다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차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떡하죠? 우리는 감당할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 얘기를 이 그루실 목사님이 들었어요. 이 감당하기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저분의 그 대신 그 수리비를 지불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그 수리비는 내가 줬다고 얘기하지 말고 잘 이렇게 좀 둘러대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에게 가서 이 직원이 그런 거예요. 당신 차 수리비는 무료입니다. 아니 어떻게 왜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특별 행사입니다. 무슨 특별 행사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둘러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 1+1입니다라고 둘러댄 거예요. 그래서요 전 고객 한 분이 수리를 하고 가서 다음 분은 무료로 수입한 수리를 무료로 하는 행사입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이 목사님이요, 자기의 것을 섬겼고 헌신했는데 이 기쁨이요 넘쳤다는 거예요. 이 충족감이 넘쳤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그 기쁨은요, 자기가 무료로 그것을 수리받았던 것보다도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고백합니다. Giving is good 이랍니다. 주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교회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이죠. 마게도냐 성도분, 나눔의 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이 모교회가요, 이제 그 기근이 들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연보를 했다고 전합니다. 연보는 헌금하고 좀 다릅니다. 연보는 어려운 사람, 구제를 하는 것이 연보죠.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도요,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넘치는 그 기쁨으로 풍성한 기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가 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이 위대한 섬김, 위대한 사랑, 위대한 희생, 위대한 나눔 때문에요, 이렇게 초대 교회가 연약한 것 같고 빈약한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초대 교회는요, 분명 큰 단위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작은 단위였습니다. 작은 모임, 이렇게 가정에서 시작된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소그룹 단위였습니다. 하지만요, 이 초대 교회를 그리워하는 것은요, 이 섬김이 어떤 큰 교회보다, 그 나눔이 어떤 큰 교회보다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이 비두니아 지역을 총독이었던 이 플리니가요, 로마의 황제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보고에 대한 내용이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저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인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더 나누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대로요, 예수님의 사랑, 섬김,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우리를 회복시킴, 그 모습입니다. 그것은 기본은요, 나눔과 섬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묵상할수록요 신자됨의 성숙한 신자됨의 모습이 뭘까? 그것은 나눔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보이시는 것처럼 심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처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섬기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섬김을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나에게 유효하고 우리 공동체에 유효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셨던, 끝까지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섬길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